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구약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은 새로운 새 출발, 새롭게 시작한, 다시 말해서 창조의 시대가 끝나면서 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75세가 되었으니 사실 기력이 약해질 때요,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사실 큰 기대나 소망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지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 하나님은 부르심에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꼭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창조적인 메시지입니다. 물론 선교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인간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호세아 14장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뮤지컬 가장 위대한 쇼맨, The Greatest Showman에서 감동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From now on. 주인공 슈잭맨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상처를 주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고 부른 노래가 바로 지금부터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초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2주 전에 캐나다 한 여성이 미국 횡단 자전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11개 주를 거쳐 약 4,800km를 횡단했는데 총 소요 시간은 11일 3시간 3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접하지만 본인은 11일 동안 우박과 비, 눈, 폭염, 사막, 황무지를 거쳐 이런 환경을 이겨내면서 그는 완주하고 우승까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도 체력이거니와 정신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평균 3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은 1시간 반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주 지점 1시간 전에 자전거 고장나 끌고 1시간을 걸어간 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동물은 과거의 경험과 관습에 의하여 동물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희망에 살아가는 사람인 호모 에스퍼란스, 내일을 꿈꾸며 무엇인가 성취 욕구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모습.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던 길을 다시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부의 여행을 잘 아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가면 그 길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국에 있을 때 사당에 살면서 큰 도로가에 가다가 올 때에는 시장 거리를 한번 달려봐야지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태풍이 불어서 오는 도중에 갑자기 2층에서 큰 창문이 떨어져 자칫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분의 모서리 부분이 바로 제 앞유리 유리창 위에 철판이 맞아서 차는 찌그러졌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물은 습관과 경험에 따라 살아가지만 인간은 성취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본능적으로 안정을 취하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3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앞에 그냥 가라. 보여줄 땅으로. 그는 이란 남부에 있는 무르 땅을 거쳐서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경계 지역인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 땅, 하란의 뜻은 무엇이냐면 불태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란 이름을 쓴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떠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불태운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21장 8절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2번째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75세까지 그의 75년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에 그가 무엇을 하고 살았으며 또한 사라와 어떻게 하여 그는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땅이었는가? 왜 이런 땅 약속하셨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여 자주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가 늘 자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겨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때도 제단을 쌓았고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도 제단을 쌓았고 천막을 헤브론에 옮겼을 때도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뉴욕의 허드슨 강 하류에 솔트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민물 만나는 그 선인데 바로 양쪽 물량에 따라서 역류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하는 일이 반복되는 솔트라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 생수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삶이 밀려나지 않도록
솔트라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예배를 찾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예배, 신앙의 솔트라인을 우리는 늘 스스로가 지켜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의 기근이들 애굽에 간다라는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으니라. 인생에서 늘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약속만 붙잡고 약속의 땅을 갔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은 생존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기근에 대한 시험. 약속 붙잡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니 그는 그의 믿음도 삶도 점차점차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 기근 흉년이 들면 비축한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음으로 지나칠 수가 있지만 당시의 기근이 들면 죽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가 떠났던 땅 우르와 하란, 풍요를 누리던 땅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풍요하게 살던 그가 이제 기근이 오니 그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느냐면 구절처럼 그 마음이 점차점차 남방으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은, 몸은 억지로라도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경제적인 커넥션이 끊기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음이 가게 되는가?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첫 번째 한 생존 시험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애굽으로 쏠리다 보니 결국은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가 있고 애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그런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 속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으므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를 그때그때 모면하게 하여서 그 아내를 취한 바로에게 꿈을 통하여서 두렵게 하여서 그 아내를 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면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상황을 모면하게 되고 그 상황은 마치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내쫓겨 보내듯이 보내버립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어찌 누이라 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보낼 때 쫓김 당하기도 하지만은 소유도 많이 주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또 옵니다.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 시험이었습니다. 13장에 가면 그의 조카 롯과 그는 갈등이 빚어지면서 분쟁하여 결국 두 번째 시험에서 그는 패스하게 됩니다. 13장 6, 9절에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어 너희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희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때는 깨달았습니다. 1차의 기근 때문에 내가 생계의 즉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기리라 아마 마음속으로 깊은 신앙의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룻과는 너희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너희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바라면서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패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진정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절묘한 전략일지라도 일이 자꾸 꼬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열국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한 그의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 세상의 구원과 영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한 1차적인 조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는 늘 삶 속에서 솔트라인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으로 부르십니다. 절벽 가까이 갑니다. 갔더니 절벽 끝까지 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절벽 끝에서 나를 밀어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안 떨어집니까? 절벽 끝으로 다가갔을 때 밀어버리니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절벽에 가까웠을 때 나는 끝이고 죽었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절벽으로 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밀지라도 그때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 내가 날 수 있다는 것,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 내가 할 수가 있고 또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근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땅 기근의 때에 분명한 것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가는 곳곳마다 늘 주님을 찾고 간절히 만나기를,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솔트라인을 지켜갈 수 있는, 내 삶 때문에 내 신앙이 밀리지 않도록, 내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밀리지 않도록 지켜갈 수 있는 그 근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